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 3절, 5절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삶을 내어 맡깁니다.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생업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시지,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 31절로 35절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로 3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주술사를요 왜 사용하실까요? 아예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주술사에게 가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일하는 것을 때로는 허용하시고 그 허용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부여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다. 그 악이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보여지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드러내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정말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거짓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세상은 그대로 닮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도에 맞춰서 완전하게 선하다, 완전하게 깨끗하다, 이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선, 완전한 깨끗함을요,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들로 가득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세상과 구별되라. 너희는 세상과 떨어져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면 창조주면 완전하게 다스려봐. 왜 거짓을 놔둬? 이렇게 무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이것을 만드실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완전한 선을 이루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요. 세상의 악함도 허용하시고 그 악함을 통해서도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술사 발람에게 발락 왕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막으시다가 또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입술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는 입술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로 3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이 말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는요 신나서 출발했어요. 이제 됐다. 나는 거기 가면 돈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참 좋다. 그러면서 출발을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는 그것을 봅니다. 무서워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중에 발람이 다치기도 하면서 발람이 아주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때렸단 말입니다. 그러자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신 거죠. 발람은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도 일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데 악한 영들과 한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들은요, 악한 영들이 주는 말을 듣습니다. 악한 영들과 한마음이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육신의 정욕을 열심히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은요, 주술사예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주를 퍼붓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은 악한 영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삶도 피폐하게 만듭니다. 결국 발람이란 주술사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알아야 돼요. 육신의 탐욕을 철저하게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이거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발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눈여겨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그가 거스르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엄중한 경고를 주고 계신 거예요. 발람이요, 탐심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죠. 발람은요,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 선 것을 보고 아주 놀라서 엎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단지 예의를 갖춘 것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 존중, 존경, 이것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귀가 말을 안 들어서 주인인 사람이 때린 게 뭐가 그렇게 대수롭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이 하는 일을 다 보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는데 왜 사악하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쳐버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서 내가 주는 말만 해, 내 입이 돼야 돼, 이거 얘기하시고 가라고 하신 건데, 발람은 가라, 이 말만 생각하고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까마득하게 놓치고 있는 거죠. 탐심에 사로잡혀서 나 돈 벌러 간다, 좋은 자리 차지하러 간다,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신이 번쩍 나도록 너가 가는 목적을 놓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나타나시고, 나귀에게도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고요,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너를 면밀히 살피고 계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얼마든지 능수능란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피할 존재는 한 존재도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다스리십니까? 내가 너를 벌써 죽였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붙잡고 감당할 때만 너는 살 수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신 거죠.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은 또 돌아가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가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는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사악하다 얘기를 해줘도 왜 사악하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발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존경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그의 심령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냐면, 사로잡고 있냐면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탐욕이요, 욕심이요, 욕망이요. 그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다, 이런 마음 갖는 거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도 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워하기도 하죠. 이것은요,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교통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영적인 은혜와 복을요,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악한 인물까지도 찾아가셔서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렇게까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있다, 이것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하신 뜻 가운데 돌보고 계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알아가기 위해서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넓이를 더해서 확장시키면서 더 섬세하게 파고 들어가는 삶,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일로 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일은 참 답답할 수 있어요.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 이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술사 발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 붙잡고 가도록 만드셨어요.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겠다, 이 뜻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먼저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속의 땅에 힘있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뜻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요,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해요. 어떤 것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 어떤 연약함,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복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고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복과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 믿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시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을 오늘도 힘있게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제가 이제 조지아, 그루지아죠, 떠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새벽 설교 말씀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새벽 기도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는 새벽 설교를 올리지 못하고요.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각자에게 주신 말씀 또 기억하고 주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